오늘은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은 그에게 무한한 힘이 되죠. 그 피로 용서받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인간에게 회개라고 하는 거는, 회개는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주인하다가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 주인이 예수요. 그러면 이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안 받으시죠. 또 순종을 온전히 드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가 곧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능해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의인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죠. 예수가 피 흘려 주시고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서 예수의 본질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룬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까지는 넘어진다고요. 7이라는 건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해질 때까지는 넘어진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때 이제 일어선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데 능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데 능숙해지는 훈련을 받는 거죠. 예수가 준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준 훈련을 받으면 밀가루 이제 3마리라는 말 쓰죠. 완전히 예수가 그를 통제를 해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의 몸으로 완전해지죠. 그렇게 완전해지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나로 드려지도록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의 혼적인 행동이 있고 예수의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면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게 하시죠. 그거 말고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바리새인처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건 육체에서 나온 기도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인간 육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도는 안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 고행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권한이에요. 권한.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게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죠. 그 예수를 통해 행하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을 권한이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으시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동일하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또 우리는 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늘 강조한 바대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범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요.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깨닫게 되죠. 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정말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려 구해서 얻는 자가 돼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서 행동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의인인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앞에 본질로 화목을 이룰 때까지 그거를 7번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길들임을 받을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그게 7번이라는 뜻입니다. 속죄받은 의인이죠.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의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몸. 그래서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 돼갖고 지체죠. 한 지체가 돼갖고 예수의 성령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예수의 피로 핏줄이죠. 예수의 핏줄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예수의 바탕 빛으로 하나님 빛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예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머리니까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데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완전한 길들임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을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 말인데요. 성경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거든요. 회개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사기성이 없어야죠. 거짓말이 없어야죠.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해지는 쪽으로 이끌어가셔서 마침내 완전해지죠. 그러면 예수가 그 몸으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드려지는 게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대조죠, 대조. 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8번째 일어난다, 그죠? 예,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버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버리면 못 일어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많은 이제 시험을 당하죠. 욥을 보시면 아시듯이 마귀가 와서 까닭없이 시험을 청구해갖고 시험 속에 들어갔죠. 그래갖고 그의 재산 다 날라가고 그의 몸이 병까지 들었어요. 그랬지만 예수님께 그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겼죠. 산업이 무너졌고 마침내 그 몸의 건강까지 무너졌어도 예수의 통제를 굳게 받아들여서 예수가 그를 다시 일으켜갖고 갑절의 부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산업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의인의 정치 생명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나 예수가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7번 넘어졌지만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데다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사람들은 그쪽으로 생각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회개의 열매인데 이미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하고 회개하고 다르다고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예수 앞에 죄를 자복해서 이제 됐다 이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서 이제 자복하는 거지 회개 없는 자복은 있을 수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주인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들여지면 예수의 피로 발라진 자들이죠. 예수의 피로 발라진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작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회개를 완수해갖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의 피가 완전히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예수의 피를 이제 악용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제 저버린 거죠. 회개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게 점이죠. 과거 어느 때 내가 예수께로 돌아왔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입으로는 예수를 알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러면 그게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는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를 항상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가 계속 그를 통제해 가는데 확장적으로 통제하거든요. 그 확장적으로 받아야 돼요. 불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성도 인간 속에 없고요.
계속성도 인간 속에 없고요. 확장성도 인간 속에 없어요. 불변성도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 내가 어느 시간대 예수를 알고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 하는 것이 어느 한 시간,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을 한 달 동안 겪었고, 어떤 사람은 2달 동안 겪었고, 하지만 그건 긴 그 사람의 수명으로 볼 때 한 점에 불과하죠. 예. 그리고 그 회개가 열매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개의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죠. 항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은 실질적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한 몸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예수의 핏줄이 그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예수의 핏줄이 연결되면 성령의 신경망이 이제 그에게 연결돼서 활성화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바탕이 연결이 돼서 활성화되죠. 예수의 바탕은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의 본질은 성령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예수가 머리니까 머리는 2개일 수가 없죠. 한 머리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연결이 돼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피, 예수의 피로 사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본질, 사랑으로,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이제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능한 자가 되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거를 흰옷 입었다 그래요. 이 흰옷을 입으려면 섭선마귀를 이겨야 되고, 또 하나는 처참마귀를 이겨야 돼요. 섭선마귀에 눌려 있으면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의 통제를, 그가 예수의 통제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구하는데 전심하질 않아요. 섭선마귀에 눌려 있으면. 그래서 이 섭선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남치게 감사하는 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하면 그 섭선마귀가 떠나요. 떠나고 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럼 그 빛 속에 있으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고는 절박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 힘을 얻는데 그때 비로소 처참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섭선마귀를 이기고 처참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섭선마귀를 다 이겨야 되고 기본적으로 처참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그 통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힘입죠.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 항상성, 계속성의 은혜는 예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는 심령의 상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구원의 그 주관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가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 각자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놔버리면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가 붙들어주면 우리는 일어나지만 예수가 놔버리면 못 일어난다는 이 절박함 속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한테 항상성을 못 받으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 한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아리아로 사는 거죠. 그걸 예수를 안다고 그러지만 이건 추억 속의 아리아입니다. 추억 속의 아리아로 예수를 믿는 거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믿으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 데 능해져요. 항상 예수의 피로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서 항상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죠. 항상 예수의 몸으로, 계속 예수의 몸으로, 확장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불변으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 그 은혜가 예수로부터 오는 건데 그 예수가 그 은혜를 안 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제 됐다 하고 인정을 하셔갖고 이제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그 사람의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흰옷 입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참하기를 이기고 섭섭하기 찹참하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예수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온전히 구해서 받아야죠. 처참하기를 이기면 그걸 완전히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을 온전히 받게 하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절박함을 깨닫고 구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예수의 항상성으로 사는데 훈련을 하죠. 예수의 계속성으로 사는데 훈련하고 예수의 확장성으로 사는데 예수 통제의 확장성입니다. 다시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통제에 받는데 항상성, 예수 통제에 받는데 계속성, 예수 통제에 받는데 확장성, 예수 통제에 받는데 불변성을 예수한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하는 거고 예수한테 그걸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섭섭마귀를 못 이겨요. 못 이기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한 몸이 되는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이른다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른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이제 공급받아서 완전히 이제 길들여진 거죠. 그래갖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요. 완전하게 길들여지는 상태까지 그리스도의 훈련, 할례를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 온유겸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유겸손으로 예수가 주시는 그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는다.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흰옷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다닌다는 말은 동행한다, 동거한다, 동역한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데 완전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환난을 이제 그 할례를 받죠. 받아서 완전해지면 이제 예수가 그를 통제하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그를 통제해서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능하는 거죠. 그를 통제해서 예수의 그 빛으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의 본질로 사는데 아까페 사랑이죠. 능하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항상 계속 확장적.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온유겸손을 줘요. 첫 번째 온유겸손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할 때 주시고
두 번째 온유겸손은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본질,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온유겸손이 주어지는데, 그 온유겸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사역자가 되는 출발점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필요에 따라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사역에 치중을 하거든요. 사역에 치중하면 천국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역은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회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고백한 게 회개가 아니고,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회개거든요. 과거 어느 한때에 내가 예수 앞에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한테 운전받으면 그게 회개가 그때는 됐지만, 곧바로 변심해갖고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면 그 회개가 안 된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항상 계속 확장 불변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은 과거 어느 한순간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하고 연합해 있어야 돼요. 계속 연합해 있어야 돼요. 확장적으로 연합해 있어야 돼요. 불변으로 연합해 있어야 돼요. 그건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예수를 두려워하잖아요. 예수한테 항상성을 받지 못하면 과거 어느 한때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의인이었다가 오늘 예수를 떠나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나를 길들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겼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하기로 이겨야 되고 처참하기로 이겨야 되고, 이기는 걸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자기를 이겨야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죠. 예수의 뒤를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길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면 흰옷 입는다. 그죠? 흰옷 입었다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로 드려지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기까지 온유겸손이 있죠. 그게 없으면 예수 앞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공급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공급받아서 그거로 사는데 아주 능해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그를 완전히 주관해 주면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이제 예수의 몸이 된 거죠.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예수 앞에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저버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사역하는 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운전대를 완전히 버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이제 옆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가 말하는 함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처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제할 때 나와 함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되는 완전성.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고 그거를 공급받는데 주력해야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예수로 행하는데 항상 예수로 행하고 예수 통제받아서 항상 예수로 행하고 예수 통제받아서 계속 행하고 예수 통제받아서 확장적으로 행하고 예수 통제받아서 불변으로 행하는 자가 되면 예수의 몸이 된 거죠. 이제 분리될 수 없는 몸이 돼야 돼요. 예.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숙달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잖아요. 예.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이제 완성된 자들은 예수의 소유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 쓰시는 게 바로 예수의 몸이 될 때까지 예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그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일으켜줘야 일어납니다. 어떻게 신앙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신념이 강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많은 부도 내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오뚜기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인간 자아의 신념이죠.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으로 못 일어나요. 자기 신념을 다 죽여야 돼요. 예수가 그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방해되는 섭섭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로,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 절박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참하기를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요? 예수가 택해줘야 돼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안 돼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끝나요. 예수한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때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사역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그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불변성을 가져야 예수가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으로 굳어지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저에게 이제 성령의 활성화가 되고 성령의 신경망이죠. 예수의 핏줄로 예수의 피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빛의 물결에 사로잡혀 살고 예수의 본질 아까페로 사로잡혀 살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빛과 사랑이 쏟아져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지혜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나오는데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와 한 몸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흰옷 입었다 그래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은 예수예요. 하나님 생명이죠. 피조물 생명이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된 것을 기록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제 기록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연합된 사람을 그 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항상 계속 확장 불변으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예수 안에서 받아진 거죠. 예수가 받아들여준 거죠. 예수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거기에 붙은 거죠.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실 때 열심히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사람이 예수하고 떨어지면 이제 생명책에서 흐려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죠.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죠. 흐리지 않는,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 없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는 예수와의 연합을 구해서 받아야죠. 그 이름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한다 그죠. 예수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사역하는 것으로 그 인생 목표를 삼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일을 시키고요.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죠. 이제 전문가가 이제 좀 일에 눈을 들뜬 사람 일을 시키면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잖아요. 주제 넘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과유불급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육성이죠. 육성, 육체의 머리로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과 티가 많겠어요. 못마땅하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해서 일을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 잡고 사역하는 건 오히려 예수의 양떼들을 또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지 않은 기분입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자리에서 그게 과거 어느 한때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 드려야 되고 계속 그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을 30명 거느릴 때도 그 말씀 드려야 되고 똑같이요. 1000명 거느리면 너는 30명 될 때보다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옆에서 다 아무 의미 없구나. 또 이제 10,000명 거느리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제 10만 명을 거느렸어도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한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의미 없구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의 몸에 연결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셔갖고 내 신부야 내 짝이라는 거죠.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반열로 올려씌우죠. 그래갖고 술람이 반열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버하는 게 없어요. 자기 꿈도 없고 자기 무엇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사는 삶으로 드려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많았겠지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행동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항상 계속 확장 불변으로 드려지는 사람을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 그거 안 주면 우리는 그날로 무너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 또는 욕과 같이 그 무수한 재앙이죠. 결국 시험이지만 재앙이에요. 재앙이지만 시험입니다. 그런 것이 오면은 당장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럼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재앙이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거를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항상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확장적으로 이겨야 돼요. 예, 불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그 은혜를 받는 거를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예수 앞에 가서 그 생수를 먹으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이기는 자가 되죠. 그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죠.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이 주는 힘으로, 기도 힘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자의 그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통화를 원하시면요, 문자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받들여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야죠. 기도응답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정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강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